오늘 12월로는 셋째 주일인데 대림절로는 네 번째 주입니다. 성탄절 전 넷째 네 번 주일을 대림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예수님 탄생하셨다 이런 사건을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결단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매주일 이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에 대한 말씀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섬김의 종으로 살아간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명칭들이 있지만 세상의 어떤 타이틀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타이틀을 가졌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 택정함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뛰어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책 가운데 항상 서두에 편지 쓰면서 그냥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항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 일 하고 싶어서 사도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를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것을 바로 소명감이 충만하다 그래요. 부르실 소자예요.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당회 때 성도님들이 뽑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런 소명의식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소명감이 아주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오셔서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의 죄인됨을 안지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누추하고 죄인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감당하기는 부족하기 한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때는 응답이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소명감으로 충만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임마누엘 구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는 무슨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느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임마누엘 구원주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 예언의 말씀을 좀 생각 깊이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기에 마리아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은 바로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담대히 선포해요. 그 다음에 이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한 종의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종으로 택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범위 안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주인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직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맡겼지만 그러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철저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어느 가정을 택해서 누구를 택한 집안에 옵니까? 목수 요셉, 보잘것없는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들의 철저한 종의 의식은 그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참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 종의 자세, 희생하는 마음, 철저히 인내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주님 잉태에서 이제 출산하여 기르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어떤 때는 참 지루했을지도 몰라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면 빨리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9달, 10달을 채워야만 만삭이 되서야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얼마나 그 인내, 그 순종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철저한 종의 자세를 가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지요. 내 몸에 사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바로 구원주 오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믿음, 철저한 종의 의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겸손한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임받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의롭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를 추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실상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넘어가 예수님 따르는 것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는 메시아 구원주의, 자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예수님 공생의 시초는 보잘것없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추종하고 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 그분을 높이는 겸손한 자, 그런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일 하십니다. 아무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준비된 사람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준비됐다. 다 됐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자를 쓰기보다 순종하는 자를 써서 준비시켜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 준비된 자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려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없이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출신 성분부터 어부 출신들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쓰임받도록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로지 삶의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주님을 쫓아 나설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그저 세상 것들로 잡다하게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올인하면 우리 주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열정, 순교적 사명이 바로 있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 쓰임받았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이런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주의 제자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다면 우리는 깨어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주를 우리는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지만 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명칭,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주를 믿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부름받고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저 단순한 종의 차원으로 구약시대에 완전히 종의 그 자세는 분명하지만 종의 위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현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전하는 통로가 우리로 쓰임받게 됩니다.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을 들어 쓰셨다면 오늘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때는 몰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능력이 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신랑 예수로 사모하여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복음의 소식인데, 마지막 때까지도 회개치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기쁨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마지막 주 설교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어떤 땐 고난이 있고 어떤 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은혜의 복과 상급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 말씀에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저 큰 의미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있기를, 충만히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지는 그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해서 받기보단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은혜, 내가 요구한 것보다 내 필요를 알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은혜가 있다. 평강, 은혜와 평강을 나누서 하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평강이 있기로 한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얻는 이 땅에서도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사방에 우여쌈을 당하고 일이 안 되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통치받으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참 평강을 얻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의 은혜, 넘치는 이 평안,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 종된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모두에게 갖게 주시는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특징이 넘쳐나야 됩니다. 겸손과 부르심과 확신과 종의 의식과 이런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모두가 이런 사명감, 이런 자세로 충만한 이들에게는 영적 DNA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 DNA, 요즘에 DNA 많이 하지요. 모든 유전자의 총합인 어떤, 우리가 잘 개념은 알 수 없지만 딱 DNA 하면 딱 아버지의 DNA가 이렇게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셔서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